3월 8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로 22절입니다. 그날은 6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 더 깊이 묵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복된 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였지만 결국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준 빌라도와 예수님을 넘겨받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세워진 골고다 언덕,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그 손가락질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당당하게 모든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 한다 해도 그 십자가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의 자리였음에 틀림없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며 너희 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은 6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고 그 몰골은 너무나 형편없는 몰골이었습니다. 이러한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을 통하여 유대 지도자들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무죄를 암시하는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당신들이 말하는 왕의 모습이요. 이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한 바로 그 자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조롱함과 동시에 유대인들의 그 말이 얼마나 큰 허풍이며 그리고 사기에 가까운 헛소리인지를 이 빌라도는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진정한 왕의 모습이었고 아주 상징적인 선포였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은 왕처럼 보이지 아니하였지만 예수님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순종의 왕의 모습임에 틀림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런 왕의 모습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의 완벽한 왕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높이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높이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없애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지금 어떤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 황제 밖에 왕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토록 민족적인 정체성을 강조하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도 우겨댔던, 그렇게도 자랑하였던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우리에게는 왕은 황제 로마의 왕 말고는 없다라고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모순되지요. 이 모순된 모습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세상의 권세와 타협하고 이것을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주인 기득권, 자신들이 취한 그 부귀 영화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의 유혹과 압박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는 자들이 성도이지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내가 쥐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이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왕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셨던 분이셨습니다. 여기 17절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라고 말씀하지요. 여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자신이 직접 지셨다라고 하는 의미이면서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대신 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자신의 목,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십자가의 몫을 직접 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가 져야 될 우리의 몫의 십자가를 우리는 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자신이 지셨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는데 그분은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참 하나님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희생과 섬김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은 그렇게 골고다를 오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 죽는 왕으로서 예수님의 통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올라서고 짓밟고 군림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은 희생하고 섬기고 스스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모습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기득권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내가 가진 부귀 영화를 더 풍성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내 십자가를 내가 마땅히 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온전히 섬김과 희생으로 걷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빌라도는 뭐라고 그 명패에 쓰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명패를 만들어 히브리 말로 또 로마 말로 그리고 그리스 말로 그 명패를 만들어 십자가에 달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이 이것에 항의하며 뭐라고 말하는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거기에 써주십시오라고 말하죠. 자칭 유대인의 왕.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이 예수님의 명패를 보고 이것이 몹시도 마음에 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들의 의도도 알고 그들의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알지만 그는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사건은 빌라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의 진정한 왕 되심을 상징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쓰임받은 겁니다. 그분의 왕 되심을 선언하고 있었던 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그거에 항거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것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꿔 써달라고 요구하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예수님 왜 그런 왕이 되려 하시냐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아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있는 겁니다. 빌라도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 여러 여인들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선포하시며 스스로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른다 하는 우리들은 오직 순종으로 섬기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 하루를 살 때에 우리의 진정한 왕,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신 예수님을 높이며 그분의 뜻을 헤아려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묵상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의 참 왕으로서 희생과 섬김으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왕이셨는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온전히 그 삶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친히 받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